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신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면 자신 역시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필요한 성도의 교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범죄한 사람들에 대한 대처 방법, 악함에 대한 판단 기준, 여러분이 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율법의 한계와 복음의 능력을 설명한 바울은 6장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실천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범죄한 사람들을 모른 척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서로 불편하니 그냥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죄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눈을 감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모두 성경적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그리고 온유한 심령의 예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스도인은 자신들 역시 유혹과 시험을 받아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넘어짐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범죄한 사람들을 바로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범죄한 사람을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죄인이니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싸우고 거룩해지기 위하여 함께 성령을 의지하자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범죄한 사람을 고치고 문제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바울의 말은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동일한 잣대로 상대방과 자신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개신교 교인들은 개신교의 좋은 점과 가톨릭의 나쁜 점을 비교하며 성당이 아닌 교회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장로교인들이 칼빈의 좋은 점과 웨슬리의 나쁜 점을 비교하며 칼빈의 신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감리교인들 역시 웨슬리의 장점과 칼빈의 단점을 비교하며 웨슬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주장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교회의 장점과 다른 교회의 단점을 비교하며 자신의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더 심각한 일은 자신의 악함은 은혜로 평가해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악함은 율법으로 평가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악함에 대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은혜로 판단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구원 역시 은혜로 판단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율법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 역시 율법으로 판단하십시오. 바울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온유한 마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과 상대방을 평가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평가된다면 그 누구도 의롭다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함으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를 판단하는 일, 범죄를 바로잡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이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경험함으로 자신 안의 악함과 다른 사람의 악함을 함께 바로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은 서로 종노릇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바울은 할례, 정결법, 율법 등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믿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스스로 속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예배, 봉사, 말씀, 기도, 선교에 열심인 자신의 모습을 보며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바울의 경고를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암브로시아스테르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정직하게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돌아본다면 자신이 남보다 잘난 것이 하나도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 대해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진실이며 이 사실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마치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우쭐한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겸손이 성장의 수단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는 구원자의 말씀과 행위를 눈앞에서 떠올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분께서는 만유의 주님이시면서도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우리가 잘하기 바란다면 따라야 할 본보기를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축혀 세운다면 남보다 더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고 넘겨짓는 마음의 무지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 자신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된다면 여러분의 기준이 이미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땅에 떨어져 자신을 속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자신의 거룩의 기준을 점검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열심을 내지 말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신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신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면 자신 역시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바울은 5장에서 설명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썩어질 것과 영생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입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증표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함입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씀에 대한 어거스틴의 해석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게 뿌린다는 것은 믿음으로 인하여 사랑을 지니고서 의로움에 몸바치며 죽을 운명을 타고난 육에서 생겨나는 것일지라도 죄의 욕망에 눈길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은총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짐승 같은 육체에서 욕망들이 일어나면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 속에 수확할 수 있기 위해 그 욕망들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저항합니다. 우리가 거두는 때는 우리 육체가 개선되어 육체적인 근원에서 비롯한 어떠한 괴로움도 유혹의 위험도 우리를 어지럽히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랑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시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지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두고 있는 것이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인지 영원한 하늘나라의 성품인 거룩함과 예수님의 성품 팔복인지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울은 선을 행하라고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선을 행하지 못해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은 선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선을 행하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마음과 싸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는 일의 열매를 거둘 날이 반드시 온다고 말합니다. 이를 보면 항상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날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므로 항상 깨어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바울은 선을 행하는 일의 열매를 거둘 날이 반드시 온다고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많은 신학자들이 착한 일을 구제로 생각합니다. 구제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구제가 다른 사역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해석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물질로 섬기는 구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구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구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가 많습니다. 이런 대형 교회들은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많은 개척교회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적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필요가 다르듯이 여러분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그 일을 행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복음,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는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적용에 대하여는 반대하십시오. 복음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영역이지만 적용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아디오포라 비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한마디 덧붙입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바울은 성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의 가정들. 교회 출석하는 사람을 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동일한 사람이 형제요 자매입니다. 즉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 아브라함 언약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정의와 성도의 정의에 대해 깊이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는 교회의 정의와 성도의 정의와 비교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삶을 통해 드러난 여러분의 교회와 성도가 바울이 말하는 교회와 성도와 일치하는지 점검하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범죄한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바울의 권면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과 자신의 신앙과 악함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 기준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지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는지 여러분이 거두고 있는 것을 통해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여러분의 가정, 교회, 직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필요한 일을 기회가 되는 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